이제 다윗의 삶의 두 번째 날이죠. 어제는 다윗이 이제 어노인트를 받는, 선택을 받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아주 보잘것없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 마음이 합하다, 그 왕으로 이제 선택을 하신 장면을 봤는데요. 오늘은 어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다윗의 스토리를 이제 삶을 보면서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하나님의 능력.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어떤 짧은 제목 같이 제가 정해봤는데요.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죠. 삶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저희에게는 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을 저희가 봅니다. 두려움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근데 골리앗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골리앗은 두려워할 만한 용사예요. 나중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대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다고 하죠. 한국말로요. 단순히 장대한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큰 몸을 가진 용사가 없었다 할 정도로 이 당시 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아주 훈련되고 단련된 용사였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맞는데,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니까 두려워하는 건 맞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커져서 이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일종의 어찌 보면 테스트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실 마음에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얘기해 보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다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감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스토리에서 보면은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골리앗이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하죠? 조롱을 해요. 조롱.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도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은, 화가 생기고 수치심을 느끼고 화가 생기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고 수치하는, 어찌 보면 이 조롱과 수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정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도 겪었고요. 두려움과 수치, 나라를 잃은 두려움과 수치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부모를 누군가 수치스럽게 얘기하거나 부모를 모욕하면은 그 마음의 분노가, 우리는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죠.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더 수치스럽죠. 무기력함이죠. 내가 두려운데 나의 부모와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상징인, 나의 아이덴티티의 상징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데, 저주하는데 아무 얘기도 반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글로 보는 것보다 더 참담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주 참담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골리앗이 여기서 어떻게 하죠? 제안을 해요. 한 가지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단순히 와서 조롱하면서 다 칼로 휘젓고 다니면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솔깃한 제안을 하죠. 제안이 뭐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힘의 불균형이 있죠. 누가 더 센 거죠? 그리고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제안을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솔깃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두려워졌고 크게 두려워졌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요, 어찌 보면은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죠?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한 사람이 나가서 이겨서 블레셋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나가서 대신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목숨만은 부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종이 되겠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의 대상도 고민거리라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얘기하는 것은요, 상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민거리도 아니라는 소리, 장난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일 수 있겠는,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거 모든 상황 자체가 40일 동안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상황,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지금 골리앗인 것처럼 보이죠.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분명하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이 뭐죠? 내가 싸우겠다. 너 이제 들어가는데, 너네 이제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가 뭐죠?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법을 주고 기억하라고 하신 모세의 설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쟁은 나의 것이니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온데간데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대신 싸우시겠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요. 우리는 어떤가요?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고 합니다. 저희가. 근데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때로는 골리앗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맞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생각도 잘 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듯이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 하나, 그냥 희생양 하나, 누군가가 나가서 대신 죽거나 이길 수 있는 건 옵션이 아닌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 죽었을 때 그 죽더라도 저 사람이 말한 그대로 지키냐에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 것은 그냥 다 죽일래 해도 누구나 반박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희생되었다고 해도 그 끝은 아주 참담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나마 그게 호구지책입니다. 지금 희생양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스스로 나타나요. 20세 이하였어요. 20세 이상만 싸울 수 있었습니다. 20세도 안 되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티네이저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죠. 근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보기에 사울은 아주 겁쟁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아주 비겁하죠. 비겁하고 비열합니다. 사울은 문제 해결할 힘이 없을 때 어디를 바라보냐? 사울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희생양을 찾고 있었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나가서 싸울 사람으로 그런 아주 용맹한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본인은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상금을 걸고 여러 가지 혜택, 세금 혜택까지 주죠. 아주 솔깃한 혜택을 말하면서 누군가 아무나 그냥 가서 그냥 대신 죽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 여기서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사울에게도 구원이었어요. 다윗은 구원이었습니다. 작은 구원이었죠. 어차피 종이 될 것이지만 아마 그래도 사울은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왕은 이 전쟁에서 지면은 이제 아주 처참한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구원자였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구원자는 맞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생각하는 그런 희생양의 구원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방법. 여기 보면 계속 어린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라고 반복해서 나와요.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유난히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장대해도 훤칠하고 용사 같은 사울. 근데 어린 소년에게 기꺼이 어린 소년을 그 무시무시한 배틀필드로 기꺼이 보내고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위하는 척, 자기의 갑옷을 주고 자기의 칼을 주면서 자기 위하는 척을 하고 있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비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다윗의 이름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윗이 처치하고 나서 이제 물어보죠. 누구의 아들인지 그제서야 물어봅니다. 다윗은 뭐죠?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정말 읽어보면요,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충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전체가. 그리고 20세 이상은 아마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장에 있는 30만 명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가서 싸우겠나?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뭐죠? 아주 어찌 보면은 어린애가 못 모르는 얘기하는 것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그 목자인데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새끼를 누가 물어갔는데 사자가 물어봤는데 그 사자를 내가 때려잡게 해주셨다. 여기서 보면은 뭐죠? 내가 잘해서 했다가 아니에요. 다 자기도 못하는 걸 알아요. 이게 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사소한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 그리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일들, 한번 지금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린 마음이죠. 어린 게 보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저 골리앗도, 그러니까 이 어린 애한테는 골리앗이나 다윗한테는 골리앗이나 사자나 별반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별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 특별한 믿음이죠. 아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누구나 따라한다고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행히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200만 명, 30만 명 중에서도 아무도 이런 그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조차, 리더들조차, 이스라엘 백성의 엘더들, 장로들, 모든 사회 리더들 아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리즈너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그냥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 같은 어린 소년도 사용하셔서 이기는 것이 결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도 칼도 없이 이기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이 무엇이죠? 재정 문제, 관계 문제, 큰 건강 문제, 여러분 그것도 큰 문제들 맞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아니에요.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문제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 항상 있었을 거고요. 건강 문제 있었을 거예요. 관계 문제, 항상 삶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도 맞습니다. 골리앗이 작은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삶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왜 오죠? 죄예요, 죄. 골리앗은 결국 죄입니다, 죄. 악이에요, 악. 그리고 그 악은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영광이 아닌 수치를 주죠. 죄는 우리에게 언제나 영광이 아닌 수치를 줍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죄. 그리고 그 수치의 끝은 죽음이고요. 악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죠. 넓게, 크게, 겉에, 우리의 바깥에서는 전쟁, 테러리즘, 부정부패, 권력 남용, 정의를 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악의 얼굴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있죠.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폭력적인 언어, 생각, 복수심, 교만, 중독, 음란함, 그리고 비인격적인 그런 사람을 인간으로, 영혼으로 보지 않는 그 비인격적인 언행과 언행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수치로 몰고 가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 악은 물매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했듯이 다윗도 이 죄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쓰러졌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윗의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는 순수한 어린 소년 같은 믿음을 가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대신 해줄, 대신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대신 골리앗 같은 죄를 싸워줄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도. 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너희 대신 싸워줄, 폭풍우 같은 삶 속에서도 잠잠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죽음 이기셨어요. 그 두려움, 사탄이라는 그 골리앗 앞에, 그 죽음이란 골리앗 앞에서 우리 대신 나가서 싸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특별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본인이 돌려서 기술이 좋아서 마친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잘못된 메시지가 많이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평소에 젊은 사람들한테 평소에 프로페셔널리즘이죠. 너의 장기를 키워서 다윗과 같이 평소에 길러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었다고 자꾸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장에서는 사람이 보기에도 싸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물매를 던져서 정확히 한 번에 once for all, 두 번도 아닙니다. 세 번도 아니에요. 한 번에 그렇게 맞추게 하신 거는 다윗의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마찬가지예요. once for all.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 아니라 온 인류의 골리앗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예요. 죄의 능력을 없애버리신 거죠. 더 이상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다윗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칼도 없이 아무것도 손에 물매도 없으셨어요. 사랑으로 그냥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죽으시고 무기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에 대한 처벌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온몸으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로서.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죠. 지금도 우리는 그 승리를 통해서 죄에 묶여 있지 않고 승리를 얻은 그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갖추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 그게 악이라는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너는 다윗처럼 되어야 한다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예요. 오늘도 내 인생에서 골리앗 같은 그런 죄악,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골리앗들이죠. 어려움들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가 맞서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이기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 강한 왕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결국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죠.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구원은 나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순수한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성령의 음성, 골리앗처럼 골리앗이 두려울 때, 그런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두려울 때 그리스도의 영, 다윗의 영에 충만하셨던, 다윗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I got you.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요. 나는 너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하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너무 많죠.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데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걱정할 것들이 많고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다윗보다 더 훌륭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왕 되시기에 우리 그분이 우리 대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속에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요, 나의 두려움이 크고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아주 약소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무작정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의 삶에 기쁨이 있고 나의 삶에 변화가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큰 능력과 은혜를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의 백성들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마음속 깊이 새겨 듣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죠.